제가 군대에서 군 복무할 때 제 주특기는 군인 정신을 함양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정운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무하는 그 정운실에는 책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책들 중에 어느 책을 보니 그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위관급, 소위, 중위, 대위, 위관급 장교는 직접 총을 쏘며 병사들을 이끄는 용장이 되어야 하고, 소령, 중령, 대령인 영광급 장교는 작전을 지혜롭게 잘 세우는 지장이 되어야 하고, 별을 다른 장군은 큰 마음으로 전 군대를 품는 덕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군 지휘관들은 용장과 지장과 덕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군 지휘관들의 용장과 지장과 덕장 위에 하나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과 덕을 가지고 누군가를 최선의 삶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큰 인물이 되려면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크게 품을수록 좋은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정의를 증오와 폭력으로 세우려고 하면 참된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미움의 힘이 아닌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힘은 하늘의 힘이고 질서의 힘이고 우리 온 인류의 힘입니다.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사랑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최상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존재감으로 부각이 되어집니다.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대단한 사람, 그게 아니죠. 누가 많이 사랑을 베풀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감이 나타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서도 영국의 브리테니커 그 사전에 인물편에 기록되어지는 그것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세상에서 무엇을 잘했다, 유력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 줄로 처리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한 그 사랑의 정신은 수도 없이 빽빽하게 채워요. 그 사전의 인물란에 기록되어지는 그 기록의 그 내용은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가 그것을 기록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3세기에 살았던 사랑의 성자 프란시스에게 굿비오란 마을에 늑대로 인한 피해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프란시스는 제자 한 명과 함께 아무 무장도 없이 이 늑대 굴로 갑니다. 그들을 보자 늑대는 으르릉 거렸지만서도 프란시스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늑대에게 사랑을 설교한 후에 두 손을 부드럽게 늑대에게 내밀었어요. 그러자 늑대가 다가오더니 프란시스의 손 위에 앞발을 올려놓습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늑대의 목을 껴안자 늑대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존재감이죠. 사랑의 존재감이 그에게 없었다면 늑대가 가까이 하지 아니했을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흉악한 사형수가 예수님을 옥중에서 영접하고 사랑을 실천하다가 장기를 다 기증하고 평화롭게 죽었다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힘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 최대의 존재 이유이고 자신의 최고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좌우됩니다. 저급한 것을 사랑하면 저급한 인생이 됩니다. 고귀한 것을 사랑하면 고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지지 아니하면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허무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초점이 잘 맞춰져 있게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가장 고귀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고결한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첫째는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죠. 무엇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일까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바로 부모님의 자녀 사랑입니다. 부모님들은 온통 자녀 생각뿐입니다. 조금 늦게 오면 길을 잃지 않았는지, 납치 뒤지는 않았는지, 흉악한 세상에서 무슨 일은 없었는지 염려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희생을 무릅써서라도 최선을 다해 자녀의 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좋아요. 내 자녀들이 잘 된다면. 또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져요.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대개 이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주십시오,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을 만나도 아멘 하는 그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드려 노력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부모님이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할전정 간에도 자식들은 그 부모의 부족한 것, 모질한 것, 연약한 것을 자녀들은 다 채우려고 애쓰죠. 마음을 다해 부모님을 봉양하는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은 참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속상할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처럼 자녀가 힘들게 하고 못나 보여도 부모들은 자녀 사랑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부족하고 모자란 자녀일수록 더 마음이 가고 더 정성이 가고 더 손길이 더 가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이런 기도도 드립니다. 하나님, 필요하다면 내 자녀의 목숨 대신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모들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처럼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겁니다. 다 걸죠. 다 걸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듯이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늘 그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기억하셔요. 그 마음을 축복하셔요. 그 마음을 가장 값지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은 그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지켜줘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되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정열 등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찬송을 드릴 때는 힘껏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최상의 정성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 삶,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나 자신이 아무리 유능하고 대단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게, 늘 겸허하게, 늘 겸비된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잘되고 유력하고 대단하더라도 그럴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더 크게 해드리고, 나를 이렇게 있게 하여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유능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생각할 때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지 깨닫고 더 겸손히, 더 겸비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정리해 나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을 정말 뜻깊게 사랑해 드리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무엇이든지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작은 헌신도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큰 헌신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작은 것도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큰 것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어느 분이 30만 원을 들여서 반려견을 사왔어요. 그런데 잘 크다가 이 반려견이 병이 들었어요.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더니 수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비가 3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러니 수술하지 말고 다른 반려견을 사서 키우라고 아주 친절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때 반려견 주인이 이렇게 수의사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3천만 원 이상이 들어도 이 반려견을 수술해 주십시오. 더 들어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꼭 수술해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뜻을 다해 정말 그런 마음,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잘 세워져 있다면 그렇죠. 아깝지 않죠. 사랑은 헌신을 낳아요. 헌신은 사랑을 낳아요. 진정한 사랑은 헌신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는 거죠. 그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가 드리는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에 뜻을 다하는 우리 삶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받는 자만이 할 수 있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표시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증표예요.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웃 사랑이 없다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죠. 이웃 사랑은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소중한 추억을, 아주 귀중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 불행의 시초예요. 남도 사랑하는 것 행복의 시초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했지만서도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이 자신을 본능적으로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죄가 아니지만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희생을 지불해야 돼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감상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감상적인 사랑이 아닌 실제로 사랑을 실천한 그 사랑,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면 육식갑자로 결혼 날짜, 개업 날짜, 이사 날짜를 잡아요. 점쟁이에게 가서 종말론 장사꾼들이 하는 말 얼마나 많이 듣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하는 말, 살이 끼었어요. 마가 끼었어요. 40대, 50대, 60대에 가서는 큰 일을 치르겠어요.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등등. 그 말을 들으면 그 순간 그 영혼은 두려움의 영에 딱 잡혀요. 속박이 탁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름을 바꿔요. 조상의 밑자리를, 그 묘지를
이렇게 이전해요. 멀쩡한 집에서 잘 살고 있다가도 그 집을 팔고 이사를 해버려요. 그처럼 미신은 영혼을 불안하게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부덕을 탓하지 아니하고 집터나 조상이나 밑자리나 이름을 탓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찰의 기회를 놓쳐요. 자기가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가 좀 영거러지게 되고 자기가 좀 더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고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내 이름이 잘못돼서 그래. 내 이름을 좀 바꿔봐야 되겠어. 우리 집에 이런 불운이 계속되는 것은 조상님의 묘자리가 좀 그래. 그래서 조상님의 묘자리를 바꾸려고 그래요. 아니죠. 미신의 말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의 영에 속박되어져요. 우리 신앙인들은 운명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운명을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축복의 원리는 어떤 신비스럽고 어떤 신기하고 어떤 그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아요. 축복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서 비롯되어져요. 사랑할 때 참된 평안이 채워져요. 그 평안 위에 행복의 열매들이, 기쁨의 생활이, 은혜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삶, 인생 살아가며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행복과 축복의 길에서 결코 뒤처지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행복은, 축복은 다 날아가요. 사람이 임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3가지가 있다라고 그래요. 첫째는 내가 더 감사하며 살 걸. 두 번째는 내가 좀 더 참고 살 걸. 세 번째는 내가 좀 더 베풀며 살 걸. 이 3가지를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후회가 없도록 이제 좀 더 감사하며 살고, 좀 더 참고 참으며 살고, 조금 더 베풀면서 살아갈 때 그 삶은 기쁨으로 채워지고 축복으로 이어지고 하늘의 은혜가 그 위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을 받을 때 상급을 좌우하는 2가지 최대 기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2가지 사랑의 계명이 너무 중요해서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2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내용의 핵심이에요. 인간 존재 최대의 이유예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 강령이에요. 그래서 힘써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로부터 최고로 영광을 받으셔요. 최고로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셔요. 어떻게 할 때?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요.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요.
한 자매가 혀에 암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서 진료하게 되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절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앞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할 수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자신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이 입술에 넘치고 실제적인 삶의 넘침으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온전히 크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사랑의 달 12월이 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에 그 삶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또 사랑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저희들 12월 사랑의 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갑갑하더라도 주님, 사랑으로 또 사랑으로 행하며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자신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